오늘은 신명기 20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모세가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또 앞으로 이 대적들과 적군과 싸울 때에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로 말하면 우리 앞에 여러 가지 문제나 시험들이 닥쳐올 때에 영적 전쟁을 할 때에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전쟁에서 누가 싸워주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싸워주시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싸우려고 하면 진다는 것입니다. 패배한다는 것입니다. 1절에요.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전쟁을 할 때 나가서 싸우려고 할 때 보면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훨씬 많음을 보면은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사람들이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힘이 세든 약하든 이 두려움이 마음속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만 봐도 나보다 덩치가 큰 사람만 봐도 두려움이 밀려온다는 것입니다. 대적들이 수가 많음을 보면은 두려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적들의 말과 병거가 많음을 보지 말고 누가 함께 하심을 믿으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점이다, 차이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보면 두려워집니다. 그 문제에 빠져 죽습니다. 사람을 보면 힘을 잃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오늘 이 시대 같으면 군대가 나가면 누가 명령을 내리고 지휘를 하겠습니까? 장교가, 장군이 명령을 내리고 연설을 하고 힘써 싸우라고 하고 막 그럴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너희가 싸울 것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그랬습니다. 제사장이 나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명령을 내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싸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그 제사장이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해야 될 일이 뭐냐?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라. 이 마음에서 겁을 먹으면 진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대적들이 많음을 보고 떨지 말라.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려움을 이겨야 전쟁에서 이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떨면 벌써 나가기도 전에 지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아닙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고
영적 전쟁터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4절에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까? 너희의 하나님, 곧 나의 하나님. 현재 지금 오늘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행하시며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너희를 위하여 뭐 하리라요? 적군과 싸워주리라.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악한 영들과 세상의 그 우상의 세력들과 싸워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행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고 우리를 그 문제와 제약에서 전쟁에서 구원해 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오늘 새벽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5절에요.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전쟁에 나가지 말아야 될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집을 짓고는 아직 낙성식을 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집으로 돌아가게 할지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집을 지어놓고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그 사람은 잘못하면 전쟁에 나가 전사하면 타인이 그냥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그런 사람은 돌아가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요.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아직 그 열매를 따먹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냥 집으로 돌아가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논리로는 이해가 되는 일입니까? 아닙니까? 전쟁터는 사람의 숫자로 싸운다면 군사력이 한 사람이라도 더 많아야 유리하다고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사람 숫자가 많아야지 이 사람 가고 저 사람 가면은 그러면 누가 싸우라는 말이냐? 이런 원망과 불평이 잘못하면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전쟁은 누가 싸워주신다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이 싸우는 게 아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적 전쟁은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다는 것입니다. 누가 싸워주십니까?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하지 사람 숫자가 군사력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선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려보내라. 그 다음에 7절에요.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약혼하고 아직 결혼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돌려보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요.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마음이 허약한 사람들, 그래서 아이고 무서워 두려워 걱정돼, 그런 사람은 돌려보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도 전염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아이고 우리 죽으면 어쩌냐 그러면 또 옆에 사람한테도 자꾸 전염돼 가지고 같이 두려워하게 만들어서 용기를 꺾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뭐 알아요? 그런 사람은 돌려보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에요.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이 제사장이 이렇게 말씀을 전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그래서 지휘관이 먼저가 아니고 누가 먼저입니까? 제사장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먼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터에서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의 삶의 일터에서도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지혜나 그 일에 대처하는 인간적인 방법들이나 이런 것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우선되어야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요.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리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이 말은 가나안의 그 족속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있는 족속들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 가나안 족속이 아닌 먼 성읍들에게 나가서 치리할 때에, 싸우리 할 때는 그 성읍에 먼저 무엇을 선언하라요? 화평을 선언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화해하자, 이렇게 먼저 선언을 하라는 것입니다. 11절에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네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이렇게 화평을 받아들인 그 나라는 누구의 나라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이 말입니다.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대적이 되면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1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그랬습니다. 심판의 그림입니다. 끝까지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거부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그 땅에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자, 그 대적을 누가 넘겨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넘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에,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에 끝까지 대항하고 거부하는 악한 세력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때에 죄의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영적 전쟁입니다. 죄와 싸워 이기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미워하고 죽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들을 붙들고 있는 그 배후에 역사하는 죄악의 세력, 어둠의 세력과의 영적 전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싸워 이기라는 것입니다. 15절에요.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그 가나안 족속들에게 속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행하려니와 16절입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그 민족은 어떤 민족입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 그 가나안 족속들입니다. 17절에 나옵니다.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왜 이 가나안 땅의 7 족속은 진멸하라고 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무자비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가나안 땅은 이제 이미 제약이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관영해졌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지옥의 심판 때 거기에는 자비가 있습니까? 그 때가 오기 전에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권면하시고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미 심판의 때가 돼버리면, 죽음이 찾아와 버리면 기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때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에,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하실 때에 회개하고 돌아오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알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사람이 구원받을 사람이요, 복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안 받아들입니다. 끝까지 거부합니다. 자기 고집대로 갑니다. 심판의 때가 되면 무섭습니다. 그때는 자비가 없습니다. 끝나는 것입니다. 지옥에는 자비가 없습니다. 기회가 없습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그런 심판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에요.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왜 가나안을 심판하라 하시느냐? 가증한 일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상 숭배 중에는 자기 자녀들을 몰래에게 불에 태워 바치는 제사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칫하면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누구를 본받게 될까 염려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우상 숭배를 본받아서 하나님을 떠날까 지금 걱정돼서 진멸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절에요.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것에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임이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에워싸겠느냐? 그 땅을 점령해서 대적들을 죽인다 할지라도 거기에 있는 과목들, 포도나무나 뭐 이런 나무들은 베지 말라. 그런 나무들이 사람이냐? 그래서 남겨두면 그것들이 나중에 너희가 먹을 열매들이 되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절에요.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과일나무가 아닌 것들은 베어서 너희가 잘 활용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영적인 대적들이 있습니다. 문제들이 있습니다. 시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두려운 일들이 있을 때에 염려하고 걱정하며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대적들과 싸워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